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땅, 이스라엘의 홍해를 이제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비상한 비범한 어떠한 그러한 범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올 때 야곱은 홍해를 건넜나요? 야곱은 홍해를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총리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홍해를 건너온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여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셨어요. 가다가 어떻게 했다는, 돌이켜. 잘 가고 있었어요. 그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당연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겠죠. 일부러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나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위로 올라가면은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 일주일 정도만 걸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게 하시나? 라고 아마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는 일이에요. 상식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은 잘 될 텐데,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 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까 바로가 스파이를 곳곳에 배치해놨던 거죠. 보고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곧바로 갈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바닷가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하는 말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땅으로 가야 되는데, 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들이 있어서, 협곡이 있어서 이 하나의 분지와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이 광야에 갇혀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갇히면은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길들. 도저히 다른 곳으로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평야가 아닌 그러한 어떠한 산으로 막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거기를 쫓아가면은 그들은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바로가 거기로 쫓아가서 이제는 없애버리기로 결정할 정도로 그가 바로의 궁에 있다가 그들이 그 막혀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4절에 이미 바로가 말할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그들이 방에 갇혔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이 원래 완악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완악했기 때문에 그 완악함 가운데서 이 바로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떠한 부드러운 마음이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들을 만약에 허락했었다면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양심의 소리도 듣지만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제어하게도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하는 이런 성령의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후에 우리 마음 다시 딱딱해지고 다시 옛사람처럼 돌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는 성령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뭐를 봤어요? 기적을 10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기는 얼마나 비천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산다고 교만했던 사람이었는지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러한 이 바로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여기서는 2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로 가가지고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과 또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들이 바닷가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좋다 그럼 우리가 쫓아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 2가지 사건,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닷가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부러 어려운 길, 일부러 위험한 길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돌이켜져 가지고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죠?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 누구로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뭐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그분의 약속이었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의 화신이 파라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천황이 누구예요? 천황이 태양신의 후예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종교예요. 똑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세상에 태양, 달 이런 신들을 엄청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는 곧 신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10개의 신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다산의 신, 개구리, 파리, 독종, 악질, 우박, 흑암, 장막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주관해왔던 그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바로는 또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지고, 여전히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곳, 또 힘든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갈 때.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도는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헌스빌 평강교회가 어디에요? 이 헌스빌 사우스 헌스빌의 그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우리 교회처럼 사용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12년이 지난 뒤에 13년째 되니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 없는 사람처럼 정말 지금은 오늘은 썰베이션 아미에서 새벽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어딜 가야 돼요? 백슬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몰아내셨구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또는 우리가 이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의 역사구나.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외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내었는고 하면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들을 데리고 선발된 600대, 병거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거죠. 탱크.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막 거느리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따라가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어디에 있는,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이집트를 못 벗어났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홍해만 건너면 이집트를 벗어나는 건데, 홍해가 아니라 원래는 저 위로 올라가서 국경을 빠르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로 와서 거기서 홍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러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자기의
이 트랩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소식과 소문이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이런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두렵죠.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칼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이 이집트의 왕이 분노에 차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어차피 그들은 나갔으니까 다시 끌고 와서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할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그냥 다 막 병거를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막 여호와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해요? 여기 보면 10절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지금 막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리더를 비난하면서 그 앞에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지금 여기서는 막 나와서는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가면서 불평 원망에 막 쓴소리 하고, 지금 이제 막 초신자 이스라엘 노예 근성에 매여 있는,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우리 리더가 그렇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고, 누가 그래서 그렇고,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렇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렇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한대요. 기도하는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때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 갖고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모세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너희들 돌이켜 바닷가로 가서 거기다 장막 치라고. 그런 다음에 알려주신 말씀이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마음을 받고, 백성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줘야 돼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믿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31절에 그들이 바닷가를 다 건너고,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모세를 잘 안 믿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니까 모세를 조금 믿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안 믿어요. 그들의 지도자를 믿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심지어 돌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뭐를 훈련할까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리더를 신뢰하는 그러한 그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뭐 관계가 형성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의심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들의 지도자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이게 표현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해도 안 듣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광야에 심지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이 광야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노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종 모세, 리더를 신뢰하는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뒤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시여 명령만 내리시라고. 그럼 우리가 반드시 당신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신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로는 리더를 신뢰해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서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물론 리더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를 누가 알아보죠?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우리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에 따라가고 있는 리더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먹고 살 길만 찾아가면서 대충대충 하는 리더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리더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를 성령님이 그거를 모르게 해주겠어요? 보면 알죠. 여러분 저도 성도들 보면은 그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몇몇 행동을 보면은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은 없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잠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게 보면 알죠. 성도들도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 자기 목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자기의 리더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신들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에 헌신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리더만 혼자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은 모세는
막 그렇게 막 나가면은 백성들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 한 사람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리더와 또 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주님의 귀한 이 영혼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를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뭐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한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홍해의 이러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을 때 애굽 왕이 거기를 따라 들어오다가 정말로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는 사람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 들어가다가 그들이 완전히 수장을 당하고 몰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인도하셨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면 거기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이 일어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지만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왔고 우리를 미워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를 핍박해왔던 이 세상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열어놓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원수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두려워하며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오늘도 저녁에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40일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